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와 종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적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생수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탄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탕진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옛사람의 구습과 허물, 또 무지와 어리석음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원합니다. 저희 수안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수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교우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느끼게 그들을 찾아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데 온 정열을 바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시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성령과 힘을 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행정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온 성도님들의 힘을 모아 신축하오니 공사 중 불민스러운 일이나 공사 방해 등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행정관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질병이 사라져 원활한 생활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속히 깨끗함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대입을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 준비한 것들을 시험 당일날 잘 치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대에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3절,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듣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차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찬양이 참 은혜스럽네요. 찬양가 가사에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 5장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40년 가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는데, 그때 첫 번째로 맞이한 난관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하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칼을 빼든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를 찾아올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왔을 것이고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선교회에서 발행한 김기현 목사님의 다음 같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가치가 뭘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는 이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은혜는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옴으로써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혜, 자주 듣는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내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5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듯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그와 같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일생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팠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네 아들 고침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안에 위로 하늘로부터 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자기 믿음을 더 채워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날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가까이 갔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은혜가 들어오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도 못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불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풀려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은 평범한 나의 일상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에 결국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목적은 너에게 은혜 베풀려고 내가 왔다. 오늘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왔다. 은혜 베풀려 주려고 온 그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걸음을 여호수아처럼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가 나아가려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버티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칼을 굳이 빼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그 상태로 여호수아 가는 길을 막아서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들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으면은 여호수아하고는 굉장히 친할 수 있겠죠. 같은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편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연히 나는 네 편이다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neither 그래 되죠.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 편도 아니야. 상식을 넘어선 대답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빼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닙니다. 너 좋은 믿음 아니야. 내 영적인 신앙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맞다고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 우리가 가장 확신했던 것,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 힘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걸음을 주님께서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몇 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22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저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뇌물을 좋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서 당신한테 뇌물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밤낮으로 저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발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기분 좋게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딱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앞에 막아서는 걸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발람이 탄 나귀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자꾸 이탈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옆길로 가지 말고 가던 길로 가라 하는데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고 있는데 그 짐승이라도 그 길로 가기가 싫은 것이지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민수기 22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딱 빼들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귀가 끝까지 갔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전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다윗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자기 밑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계수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다윗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시려거든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막기도 하고, 발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기도 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치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고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네 방법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막히는 경험을 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거룩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거룩의 능력을 확신하고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고 엎드려 절을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고, 권세가 능력이고, 학벌이 능력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이고, 성공과 출세가 능력이고, 삶을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이 유연한 처세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여호수아 보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물었을 때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것은 전쟁은 여호수아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즉 성전이었습니다. 홀리월이라. 홀리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서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되는 거, 훼손시키는 거, 방해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얽매버리는 것이 헤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라.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방해되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헤렘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고, 이 헤렘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관습이나 문화를 배우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 헤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아간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헤렘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예.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아니 주님, 6째까지는 한 바퀴 돌다가 왜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돌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된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게 거룩이고 거룩이 능력이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룩의 능력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 헤레모의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졌다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 예배 현장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들이 발 딛고 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이 물음은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을 때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을 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을 때는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막아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땅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성민으로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으실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제단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완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평안하고 우리가 이 땅의 복의 통로로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 대면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식이 있고 안수 집사회 모임이 있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는 빠졌습니다만은 지난 80일에 우리 가을 정기노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노회의 임원들이 저와 같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름 뭐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되고 저기에 보면은 우리 노회장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동영 목사님, 사직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수안교회 임명순 우리 장로님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고 속았죠? 이동영 목사님 1년 동안 노회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 해외에 있다가 와서 교회 정치도 잘 모르고 노회 정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서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CTS에서 방송 설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요람 11월 15일까지 꼭 날짜를 기억해 주셔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요.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안교회 온 후로 이제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우리 수안교회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11월 22일로 정해졌고 이번에 항존직 선거에 장로님 3분, 권사님 10분, 안수집사님 5분을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선거의 방식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방식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까? 또 어떤 방식을 해야 이 선거의 후유증을 덜 앓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마 다음 주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분 뽑고 또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5분 이렇게 뽑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11월 22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사람한테 전화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째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수안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안 되면 2, 3년 내에 내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실망하고 시험 들지 말고요. 또 우리 수안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3분 하지만은 한 3년에 한 번씩 우리 노예다가 청원을 합니다. 벌써 1년 지났어요. 이번 선거하면은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1년에 은퇴하면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직분에 목을 매달지 말고 주님께 목을 매다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알림란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인 동정란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교인 동정란 우리 박상원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영남지역 수학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 나가서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첫 1일 추석 때 저희 교회 강명주 명예 권사님의 따님이 그동안에 투병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은 교회에다가 안 알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지만은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젯밤에 제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박길순 은퇴 집사님, 김예순 은퇴 권사님의 아드님이 역시 그동안에 암으로 계속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저께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다가 좀 알리는 것을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100마디, 1000마디 우리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따뜻하게 위하여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족들에게 제가 묻지를 않고 오늘 광고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을 합니다. 2시 2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출발하기 전까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저 범일동의 시민장례식장에 바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수안교회 박분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성욱 성도님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오시고 그 뒤에 한번 안 오실까 기다려봤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 손을 붙들고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성욱 성도님 맨 앞자리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셔서 시험 치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셔서 학업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에서도 승리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의 병든 부분에, 약한 부분에 임하여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날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들이 그 땅에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수안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들이 많이 이 재단에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모여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